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시대를 넘어 전설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 포르투갈의 유서 깊은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보장된 부와 명예를 모두 뒤로하고 오직 하느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하나로 자신의 시대를 뒤흔든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페르난도 데 불료이스, 훗날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로 알려지게 될 위대한 성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저희 채널에 대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여정에 이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13세기 유럽, 그의 삶은 우리 시대의 상상력으로는 가늠하기 힘든 기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입을 열어 어머니의 결백을 증명하게 하고 이단자들이 귀를 막자 물고기들을 불러 모아 설교했으며 굶주린 노새가 성체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등 그의 행적은 가톨릭 교회의 역사상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성인 중 한 명으로 그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권의 삶을 버리고 기적의 성인이 된 그의 신비로운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제1장 귀족의 아들 페르난도의 어린 시절 1195년 리스본이 웅장한 대성당 근처 자갈이 깔린 거리의 유서 깊은 저택에서 귀족 불료이스 가문은 아들 페르난도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성모 승천 대축일에 태어난 이 아이는 부유함과 신앙심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던 작은 궁전에서 세상의 빛을 보았습니다. 포르투갈 최고 귀족 가문에 속했던 그의 부모 마르티뇨 데 불료이스와 마리아 테레사 타베이라는 이 처다들을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 여기며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품에 안긴 이 아기가 훗날 교회의 가장 소중한 성인 중 한 명이 될 운명이라는 것을 결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페르난도의 유년기는 가문의 저택과 리스본 대성당 부속 학교의 뜰 안에서 흘러갔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스승들을 놀라게 할 만큼 비범한 지성과 한 번 본 것은 잊지 않는 경이로운 기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놀이와 장난을 좋아하는 또래 아이들과는 달리 어린 페르난도는 성화상을 바라보며 묵상하고 미사 중에 들었던 시편을 암송하는 것에서 가장 큰 기쁨을 찾았습니다. 그의 스승들은 종종 가족 경당에서 깊은 기도에 잠겨있는 그를 발견하곤 했는데 그 모습은 나이에 맞지 않는 깊은 영적 성숙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성장하면서 페르난도는 뛰어난 지성뿐만 아니라 리스본 거리에서 마주치는 가난한 이들을 향한 깊은 연민으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특권적인 삶에도 불구하고 젊은 귀족의 마음속에서는 점점 커지는 내면의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의 사회적 지위가 주는 부와 안락함은 쇠사슬처럼 그를 짓누르기 시작했고 그의 마음은 하느님께 온전히 자신을 바치고 싶은 설명할 수 없는 열망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아들의 이러한 변화를 감지한 부모는 귀족 사회의 오락거리로 그의 주의를 돌리려 했지만 페르난도는 세속적인 쾌락에서 점점 더 만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결정은 15세의 나이에 찾아왔습니다. 깊은 성찰 끝에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페르난도는 성 아우구스티노 규칙을 따르는 참사 수도회 소속의 상비센트 포라 수도원의 입회를 요청했습니다. 이 소식은 리스본 사교계에 마치 벼락처럼 떨어졌습니다. 가장 명망 있는 가문의 상속자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평범한 수사가 되려 한다는 사실에 그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격노하며 궁정에서의 화려한 미래를 약속하며 그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반면 그의 어머니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아들의 마음속에 하느님의 특별한 손길이 닿았음을 직감했습니다. 상 비센트 수도원에서 페르난도는 처음에는 그토록 원했던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는 성경 연구와 기도 생활에 열정적으로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세속의 삶으로 다시 데려가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 친척과 친구들의 잦은 방문은 그의 평온을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두 번째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리스본에서 더 멀리 떨어진 코임브라의 산타크루스 수도원으로 전속을 요청했습니다. 그곳에서라면 자신의 소명에 더 온전히 헌신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 결정은 그의 삶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작이었으며 앞으로 다가올 더 깊은 변화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제2장 프란치스코의 수사 안토니오의 탄생 코임브라의 산타크루스 수도원은 지성과 영성이 활발하게 교류하는 중심지였습니다. 페르난도는 이곳에서 8년 동안 신학과 성경 연구에 깊이 몰두하며 비범한 기억력과 성스러운 텍스트를 해석하는 능력으로 형제들 사이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관상 생활의 기반을 흔드는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모로코에서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파하다 순교한 5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의 유해가 코임브라에 도착한 것입니다. 유해의 존재는 페르난도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불꽃을 깨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기쁘고 용감하게 목숨을 바친 촉이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의 순교 이야기는 밤낮으로 그의 심장을 울렸습니다. 수도원의 질서정연하고 학구적인 생활이 갑자기 불충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영혼은 순교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는 열망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이 내면의 불길은 코임브라 근처 올리바레스의 성 안토니오, 아바스 은수처의 작은 오두막에 살고 있던 한 무리의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을 만나면서 더욱 거세졌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따르는 이들의 기쁨, 가난, 그리고 소박함은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페르난도의 결정은 다시 한번 그를 아는 모든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명망 높은 성 아우구스티노 참사 수도회를 떠나 새롭고 가난한 프란치스코회에 합류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간소하지만 의미 있는 예식 속에서 페르난도는 아우구스티노회의 검은 수도복을 벗고 거친 프란치스코회의 수도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은수처의 수호성인인 이집트의 위대한 은수자 성 안토니오 아바스를 기리며 안토니오라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름과 옷을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의 방식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지적인 명성과 안정된 삶을 버리고 복음적 가난과 순회 설교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제 안토니오 수사가 된 그는 순교에 대한 열망을 실현하는데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프란치스코 회원으로의 전환 후 불과 몇 달 만에 그는 모로코로 떠날 허가를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느님의 뜻이라면 순교의 월계관을 얻기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아프리카 땅에 도착하자마자 심각한 병에 걸려 병상에 누워야 했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포르투갈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태운 배는 것엔 폭풍에 휘말려 항로를 이탈했고 포르투갈 해안 대신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해변에 닿게 되었습니다. 선교 계획의 이 명백한 실패는 교회 안에서 그의 진정한 사명이 시작되는 계시가 되었습니다. 젊고 병약한 수사는 시칠리아의 프란치스코의 형제들에게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건강을 회복하던 중 프란치스코 성인 자신이 형제들을 모으는 총회가 아시시에서 열릴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내면의 강한 이끌림에 움직인 안토니오 수사는 이 모임에 참석할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아시시에서 가난한 성인 프란치스코를 만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 교회의 가장 위대한 설교가이자 기적을 행하는 인물 중 한 명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3장 우연히 드러난 설교의 은사포를리 근처 몬테 파올로의 작은 은수처에서 안토니오는 깊은 겸손과 침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프란치스코의 형제들은 그를 그저 접시를 닫고
방을 청소하며 수도원 텃밭을 가꾸는 가장 미천한 일을 하는 겸손한 수사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조용한 수사가 경이로운 신학적 지식과 비범한 설교의 은사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안토니오 자신도 자신의 학문적 배경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가장 단순한 봉사와 고독한 기도에 만족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꿀 순간은 1222년 예기치 않게 찾아왔습니다. 포를리에서 도미니코회와 프란치스코회 수사들이 모두 참석한 사제 서품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설교 시간이 되었을 때 아무도 준비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도원장은 긴급한 상황 속에서 그 자리에 있던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에게 다가가 거의 마지막 수단으로 안토니오에게 몇 마디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겸손한 수사는 거절하려 했지만 순명의 의무는 그가 받아들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모인 군중은 기껏해야 몇 마디의 소박하고 경건한 말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일어난 일은 모두를 말문이 막히게 했습니다. 안토니오가 입을 열자 마치 봉인되어 있던 샘물이 터져나오듯 그의 입에서는 놀라운 신학적 깊이와 유려함, 그리고 뜨거운 영성이 넘치는 설교가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 명확한 설명, 그리고 말씀의 힘은 그때까지 숨겨져 있던 비범한 설교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설교의 탁월함으로 유명했던 도미니코의 수사들조차 한낱 평범한 프란치스코의 수사가 신학과 웅변술에 그토록 정통하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포를리 설교 소식은 순식간에 지역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이 사건에 대해 들었을 때 그는 그 안에서 하느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그는 즉시 안토니오에게 짧지만 중요한 편지를 썼습니다. 나의 주교인 안토니오 형제에게 프란치스코 형제가 인사를 전합니다. 나는 그대가 형제들에게 거룩한 신학을 가르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연구를 통해 우리 회칙에 담긴 기도와 신심의 정신을 꺼뜨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편지는 안토니오에게 신학을 가르칠 권한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프란치스코의 첫 번째 신학교사로 만들었습니다. 이 인정은 안토니오의 삶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작이었습니다.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수사에서 그는 당대 가장 인기 있는 설교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이탈리아 전역과 국경 너머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군중들은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그를 따르기 시작했고 곧 그의 설교 주변에서는 기적이 넘쳐났습니다. 겸손 때문에 숨겨두었던 그의 은사는 이제 죄인들의 회심과 당시 교회를 위협하던 이단에 맞서 가톨릭 신앙을 수호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제4장 물고기들을 향한 설교. 아드리아 해안에 위치한 도시 리미니는 13세기의 중요한 상업 중심지였지만 동시에 카타리파 이단의 거점이기도 했습니다. 1223년 안토니오가 도착했을 때 그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적대적인 주민들과 마주했습니다. 영향력 있는 이단 설교가 보노빌로가 이끄는 이단자들은 많은 신자들을 참된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도적 열정으로 불타오른 안토니오는 도시 광장에서 설교를 시도했지만 카타리파의 영향을 받은 주민들은 그의 말을 듣기를 거부하고 심지어 공개적으로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도시에서 설교하려는 여러 번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후 안토니오는 마레키아 강이 아드리아 해와 만나는 강어기로 갔습니다. 좌절했지만 패배하지 않은 성인은 리미니 사람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바다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단자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니 물고기들아 와서 들어라. 다음에 일어난 일은 성인의 삶에서 가장 비범하고 기억에 남는 기적 중 하나였습니다. 갑자기 소수의 목격자들이 놀라는 가운데 다양한 크기의 수많은 물고기 떼가 물속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안토니오가 서 있는 해안으로 다가와
마치 주의 깊은 신자들처럼 크기 순서대로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정렬했습니다. 가장 작은 물고기들이 앞줄에 그 뒤로 중간 크기의 물고기들이 그리고 가장 큰 물고기들이 맨 뒤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 경이로운 광경에 감동한 안토니오는 그들에게 하느님의 선하심, 대홍수 때 물고기들을 구해주신 일, 그리고 토비아를 돕기 위해 물고기를 보내셨던 일에 대해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들은 마치 성인의 말씀에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듯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한 소문은 도시 전체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리미니의 주민들은 자신들이 거부했던 일을 물고기들이 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자신들의 완고한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곧 큰 군중이 기적을 목격하기 위해 강둑에 모여들었습니다. 물고기들은 안토니오가 설교를 마치고 축복을 내릴 때까지 황홀경에 빠진 듯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경의를 표하며 머리를 숙이고 물속으로 다시 잠수했습니다. 이 기적은 리미니 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전에 안토니오의 말을 듣기를 거부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카타리파의 지도자 보노빌로는 이 경이로운 광경에 깊이 감동하여 공개적으로 자신의 오류를 포기하고 가톨릭 신앙으로 돌아왔으며 많은 추종자들을 함께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물고기 기적은 하느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닫혀 있을 때 자연 만물 그 자체가 어떻게 복음의 진리를 증언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제5장 성체 앞에 무릎 꿇은 노새. 프랑스 남부 카타리파의 요새였던 툴루즈시에는 성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현존하신다는 가톨릭 교리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유명한 보노닐로라는 이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오가 신학적 논증과 성경 구절로 그를 설득하려는 거듭된 시도에도 불구하고 보노닐로는 자신의 오류를 고집하며 공개적으로 가톨릭 신앙에 도전하고 성체에 반대하는 주장으로 많은 신자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어느 날 성체 안의 그리스도 현존에 대한 열띤 토론 끝에 보노닐로는 안토니오에게 도전을 제안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기적을 통해 축성된 빵 안에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현존하심을 증명할 수 있다면 나는 내 믿음을 버리고 가톨릭 신앙으로 개종하겠소. 이단자는 시험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새를 사흘 동안 굶긴 후 광장으로 데려오겠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노새에게 신선한 먹이를 제공하고 동시에 안토니오는 축성된 성체를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굶주린 그 짐승이 먹이를 옆에 두고 성체를 경배하기 위해 무릎을 꿇는다면 나는 교회의 교리를 믿겠소. 그는 비꼬듯 선언했습니다. 약속된 날 툴루즈의 중앙광장에는 엄청난 군중이 모였습니다. 보노닐로는 사흘간의 단식으로 눈에 띄게 굶주린 노새를 데리고 도착했습니다. 한편 안토니오는 그 시간 동안 기도와 단식으로 이 중대한 순간을 준비했습니다. 성인은 경건하게 성체를 들고 나타났고 이단자의 조수는 신선하고 향기로운 기리가 담긴 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과 이단 지지자들 모두 구경꾼들 사이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극심한 굶주림에도 불구하고 노새는 자신에게 제공된 먹이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대신 군중이 경악하는 가운데 그 짐승은 안토니오에게 다가가 앞다리를 굽히고 성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축복을 내릴 때까지 그 경배의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가톨릭 신자들은 환호와 찬미를 터뜨렸고 기적에 감동한 많은 이단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약속대로 그리고 기적에 깊이 영향을 받은 보노닐로는 공개적으로 성체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오류를 버리고 가톨릭 신앙으로 개종했습니다.
그의 개종은 공동체의 연쇄 효과를 가져와 다른 많은 이단자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 기적은 성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현존하심을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신앙의 가장 깊은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 소위 비이성적인 동물조차도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 안토니오의 삶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6장 말하는 아기 중세 페라라에서 한 젊은 아내는 남편의 근거 없는 질투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비이성적인 의심에 사로잡힌 남편은 아내가 낳은 갓난아기의 친자 관계를 의심하며 그녀를 불륜으로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상황은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남편의 비난 때문에 사회로부터 외면당한 여성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 비극적인 소식을 들은 성 안토니오는 그 집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집안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분노에 차 있었고 아내는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오는 아기를 품에 안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진실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기를 향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애아, 하느님의 이름으로 말해다오. 이 사람이 너의 아버지냐?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아직 말을 할 수 없는 아기가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이분이 바로 제 아버지이십니다. 그 순간 방 안의 침묵은 경외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은 충격과 회한에 사로잡혀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기적은 한 여성의 명예를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깨어진 가정을 치유하고 참된 회개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억울하게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성 안토니오의 깊은 연민과 그의 전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제7장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는 성인 오늘날 성 안토니오가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수호성인으로 알려지게 된 기원은 몽펠리에에서 수련장으로 있을 때 겪었던 한 중요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도 생활의 어려움에 압도된 한 젊은 수련자가 프란치스코에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안토니오가 수련자들을 가르치는 데 사용하던 귀중한 시편 기도서를 훔쳐갔습니다. 성인의 개인적인 주석으로 가득 찬 이 책은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 필사본이 극히 귀하고 소중했던 당시로서는 특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수련자와 책이 모두 사라진 것을 발견했을 때 안토니오는 물질적 손실보다 그 젊은이의 영적인 운명을 더 걱정했습니다. 그는 즉시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시편 기도서가 돌아오기를 청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그 수련자가 자신의 소명으로 다시 인도되기를 간청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동안 도망치던 수련자는 갑자기 일련의 놀라운 환영에 사로잡혔습니다. 길을 가던 중 무너지는 다리, 거센 강물, 그리고 마침내 수도원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는 위협적인 형상의 출현을 겪었습니다. 이 징표들의 겁에 질린 수련자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서둘러 수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안토니오에게 시편 기도서를 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며 수도회에 다시 받아들여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성인은 그를 꾸짖기는커녕 책보다 훨씬 더 귀한 것, 즉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았음을 이해하고 두 팔 벌려 그를 환영했습니다. 이 사건은 신자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깨어진 관계, 잃어버린 신앙, 그리고 방황하는 영혼을 되찾기 위해 안토니오의 전구를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과 급격한 산업화 속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다는 것은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의 전구는 물질적인 것을 넘어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회복시켜주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제8장 마지막 여정과 영원한 안식 1231년 봄 수년간의 끊임없는 설교와 고행으로 지친 안토니오는 자신의 기력이 쇠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나이는 겨우 36세였지만 그의 몸은 하느님과 이웃을 위한 봉사에 완전히 헌신한 삶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파도바에서의 마지막 사순시기 동안 그는 너무나 많은 군중을 끌어모으는 인상적인 설교를 연이어 행하여 어떤 성당도 그들을 수용할 수 없어 광장에서 설교해야만 했습니다. 목격자들은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기 위해 모였다고 전합니다. 육체적 쇠약을 느낀 안토니오는 휴식과 기도의 시간을 찾기 위해 파도바 근처 캠포산피에로의 작은 수도원으로 은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에서 성인의 헌신적인 추종자였던 티소 백작은 안토니오가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거대한 호두나무 가지 사이에 작은 은수처를 지어주었습니다. 바로 이 높은 은수처에서 성인은 그의 마지막이자 가장 비범한 환시 중 하나를 경험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어 그의 팔에 안기시는 모습이었는데 이는 훗날 성인의 가장 대중적인 성화상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231년 6월 13일 나무 위 피난처에 있던 안토니오는 갑자기 극심한 쇠약을 느꼈습니다. 그의 극도로 창백한 모습을 본 형제들은 그를 나무에서 내려주었고 그가 사랑하는 파도바에서 죽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하자 그를 소달구지에 태웠습니다. 그러나 파도바 외곽의 아르첼라에 있는 가난한 클라라의 수녀원 문에 이르렀을 때 그가 더 이상 여행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곳 초라한 독방에 누워 성인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던 성모 찬미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어머니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안토니오의 마지막 순간들은 초자연적인 사건들로 채워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의 얼굴이 갑자기 환하게 빛나며 방 안의 한 지점에 시선을 고정시켰다고 증언했습니다. 무엇을 보았느냐는 질문에 그는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주님을 뵙습니다. 마지막 성사를 받은 후 그는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주님의 어머니를 일조렸고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하느님께 자신의 영혼을 바쳤습니다. 1231년 6월 13일 삼종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록에 따르면 파도바의 아이들이 거리를 뛰어다니며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안토니오 성인이 돌아가셨다. 그의 죽음 소식은 순식간에 파도바 전역에 퍼졌습니다. 그의 유해를 옮기는 동안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눈먼 이가 시력을 되찾고 마비된 이가 걷기 시작했으며 말기 환자들이 그에 관해 손을 대자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결론, 기적의 성인, 우리 곁의 중재자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기적의 성인, 잃어버린 이들의 탐구자, 가난한 이들의 수호자.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과 희망, 그리고 사랑의 힘을 일깨워주는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그의 기적은 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세기에 걸쳐 계속해서 증대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변호하기 위해 말했던 아기, 성체 앞에 무릎 꿇었던 노새,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솟아올랐던 물고기들. 각각의 경이로운 사건은 하느님의 권능이 그의 충실한 종을 통해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적의 성인에게 기도의 목소리를 높입시다. 영광스러운 성 안토니오, 신적인 은총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며 기적의 전달자시여, 당신의 권능이 하느님 앞에서 한계가 없음을 알기에 저희는 자녀다운 신뢰로 당신께 나아갑니다. 어머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갓난아기의 입을 열게 하시고 성체 안에 참으로 현존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노새가 무릎 꿇게 하셨으며
사람들이 듣기를 거부할 때 물고기들에게 설교하신 당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옥좌 앞에서 저희를 위해 빌어주소서. 의심이 우리를 덮칠 때 잃어버린 신앙을, 낙담이 우리를 짓누를 때 희망을, 이기심이 우리 눈을 가릴 때 사랑을, 고난이 우리를 괴롭힐 때 평화를,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바른 길을 찾도록 도와주소서. 진리를 선포했던 썩지 않은 당신의 혀로, 병든 이를 치유했던 당신의 손으로, 가난한 이를 사랑했던 당신의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안았던 당신의 팔로 저희의 간구를 들어주소서. 병들었을 때 저희의 의사가 되시고, 가난할 때 저희의 공급자가 되시며, 위험에 처했을 때 저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의심스러울 때 저희의 빛이 되시며, 슬플 때 저희의 위로가 되시고, 고독할 때 저희의 동반자가 되어주소서. 언제나 저희의 중재자가 되어주시옵고, 저희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을 때 하느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어 당신의 전구로 저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의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시대를 넘어 전설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 포르투갈의 유서 깊은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보장된 부와 명예를 모두 뒤로하고 오직 하느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하나로 자신의 시대를 뒤흔든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페르난도 데 불료이스, 훗날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로 알려지게 될 위대한 성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저희 채널에 대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여정에 이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13세기 유럽, 그의 삶은 우리 시대의 상상력으로는 가늠하기 힘든 기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입을 열어 어머니의 결백을 증명하게 하고 이단자들이 귀를 막자 물고기들을 불러 모아 설교했으며 굶주린 노새가 성체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등 그의 행적은 가톨릭 교회의 역사상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성인 중 한 명으로 그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권의 삶을 버리고 기적의 성인이 된 그의 신비로운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제1장, 귀족의 아들 페르난도의 어린 시절 1195년 리스본이 웅장한 대성당 근처 자갈이 깔린 거리의 유서 깊은 저택에서 귀족 불료이스 가문은 아들 페르난도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성모 승천 대축일에 태어난 이 아이는 부유함과 신앙심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던 작은 궁전에서 세상의 빛을 보았습니다. 포르투갈 최고 귀족 가문에 속했던 그의 부모 마르티뇨 데 불료이스와 마리아 테레사 타베이라는 이 처다들을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 여기며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품에 안긴 이 아기가 훗날 교회의 가장 소중한 성인 중 한 명이 될 운명이라는 것을 결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페르난도의 유년기는 가문의 저택과 리스본 대성당 부속 학교의 뜰 안에서 흘러갔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스승들을 놀라게 할 만큼 비범한 지성과 한 번 본 것은 잊지 않는 경이로운 기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놀이와 장난을 좋아하는 또래 아이들과는 달리 어린 페르난도는 성화상을 바라보며 묵상하고 미사 중에 들었던 시편을 암송하는 것에서 가장 큰 기쁨을 찾았습니다. 그의 스승들은 종종 가족 경당에서 깊은 기도에 잠겨있는 그를 발견하곤 했는데 그 모습은 나이에 맞지 않는 깊은 영적 성숙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성장하면서 페르난도는 뛰어난 지성뿐만 아니라 리스본 거리에서 마주치는 가난한 이들을 향한 깊은 연민으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특권적인 삶에도 불구하고 젊은 귀족의 마음속에서는 점점 커지는 내면의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의 사회적 지위가 주는 부와 안락함은 쇠사슬처럼 그를 짓누르기 시작했고 그의 마음은 하느님께 온전히 자신을 바치고 싶은 설명할 수 없는 열망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아들의 이러한 변화를 감지한 부모는 귀족 사회의 오락거리로 그의 주의를 돌리려 했지만 페르난도는 세속적인 쾌락에서 점점 더 만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결정은 15세의 나이에 찾아왔습니다.
깊은 성찰 끝에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페르난도는 성 아우구스티노 규칙을 따르는 참사 수도회 소속의 상비센트 포라 수도원의 입회를 요청했습니다. 이 소식은 리스본 사교계에 마치 벼락처럼 떨어졌습니다. 가장 명망 있는 가문의 상속자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평범한 수사가 되려 한다는 사실에 그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격노하며 궁정에서의 화려한 미래를 약속하며 그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반면 그의 어머니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아들의 마음 속에 하느님의 특별한 손길이 닿았음을 직감했습니다. 상 비센트 수도원에서 페르난도는 처음에는 그토록 원했던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는 성경 연구와 기도 생활에 열정적으로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세속의 삶으로 다시 데려가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 친척과 친구들의 잦은 방문은 그의 평온을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두 번째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리스본에서 더 멀리 떨어진 코임브라의 산타크루스 수도원으로 전속을 요청했습니다. 그곳에서라면 자신의 소명에 더 온전히 헌신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 결정은 그의 삶에 새로운 장을 여는 시작이었으며 앞으로 다가올 더 깊은 변화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제2장 프란치스코의 수사 안토니오의 탄생 코임브라의 산타크루스 수도원은 지성과 영성이 활발하게 교류하는 중심지였습니다. 페르난도는 이곳에서 8년 동안 신학과 성경 연구에 깊이 몰두하며 비범한 기억력과 성스러운 텍스트를 해석하는 능력으로 형제들 사이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관상 생활의 기반을 흔드는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모로코에서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파하다 순교한 5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의 유해가 코임브라에 도착한 것입니다. 유해의 존재는 페르난도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불꽃을 깨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기쁘고 용감하게 목숨을 바친 촉이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의 순교 이야기는 밤낮으로 그의 심장을 울렸습니다. 수도원의 질서정연하고 학구적인 생활이 갑자기 불충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영혼은 순교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는 열망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이 내면의 불길은 코임브라 근처 올리바레스의 성 안토니오, 아바스 은수처의 작은 오두막에 살고 있던 한 무리의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을 만나면서 더욱 거세졌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따르는 이들의 기쁨, 가난, 그리고 소박함은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페르난도의 결정은 다시 한번 그를 아는 모든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명망 높은 성 아우구스티노 참사 수도회를 떠나 새롭고 가난한 프란치스코회에 합류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간소하지만 의미 있는 예식 속에서 페르난도는 아우구스티노회의 검은 수도복을 벗고 거친 프란치스코회의 수도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은수처의 수호성인인 이집트의 위대한 은수자 성 안토니오 아바스를 기리며 안토니오라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름과 옷을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의 방식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지적인 명성과 안정된 삶을 버리고 복음적 가난과 순회 설교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제 안토니오 수사가 된 그는 순교에 대한 열망을 실현하는데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프란치스코 회원으로의 전환 후 불과 몇 달 만에 그는 모로코로 떠날 허가를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느님의 뜻이라면 순교의 월계관을 얻기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아프리카 땅에 도착하자마자 심각한 병에 걸려 병상에 누워야 했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포르투갈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태운 배는 것엔 폭풍에 휘말려 항로를 이탈했고
포르투갈 해안 대신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해변에 닿게 되었습니다. 선교 계획의 이 명백한 실패는 교회 안에서 그의 진정한 사명이 시작되는 계시가 되었습니다. 젊고 병약한 수사는 시칠리아의 프란치스코의 형제들에게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건강을 회복하던 중 프란치스코 성인 자신이 형제들을 모으는 총회가 아시시에서 열릴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내면의 강한 이끌림에 움직인 안토니오 수사는 이 모임에 참석할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아시시에서 가난한 성인 프란치스코를 만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 교회의 가장 위대한 설교가이자 기적을 행하는 인물 중 한 명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3장 우연히 드러난 설교의 은사 포를리 근처 몬테 파올로의 작은 은수처에서 안토니오는 깊은 겸손과 침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프란치스코의 형제들은 그를 그저 접시를 닦고 방을 청소하며 수도원 텃밭을 가꾸는 가장 미천한 일을 하는 겸손한 수사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조용한 수사가 경이로운 신학적 지식과 비범한 설교의 은사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안토니오 자신도 자신의 학문적 배경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가장 단순한 봉사와 고독한 기도에 만족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꿀 순간은 1222년 예기치 않게 찾아왔습니다. 포를리에서 도미니코회와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이 모두 참석한 사제 서품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설교 시간이 되었을 때 아무도 준비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도원장은 긴급한 상황 속에서 그 자리에 있던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에게 다가가 거의 마지막 수단으로 안토니오에게 몇 마디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겸손한 수사는 거절하려 했지만 순명의 의무는 그가 받아들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모인 군중은 기껏해야 몇 마디의 소박하고 경건한 말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일어난 일은 모두를 말문이 막히게 했습니다. 안토니오가 입을 열자 마치 봉인되어 있던 샘물이 터져나오듯 그의 입에서는 놀라운 신학적 깊이와 유려함, 그리고 뜨거운 영성이 넘치는 설교가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 명확한 설명, 그리고 말씀의 힘은 그때까지 숨겨져 있던 비범한 설교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설교의 탁월함으로 유명했던 도미니코의 수사들조차 한낱 평범한 프란치스코의 수사가 신학과 웅변술에 그토록 정통하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포를리 설교 소식은 순식간에 지역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이 사건에 대해 들었을 때 그는 그 안에서 하느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그는 즉시 안토니오에게 짧지만 중요한 편지를 썼습니다. 나의 주교인 안토니오 형제에게 프란치스코 형제가 인사를 전합니다. 나는 그대가 형제들에게 거룩한 신학을 가르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연구를 통해 우리 회칙에 담긴 기도와 신심의 정신을 꺼뜨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편지는 안토니오에게 신학을 가르칠 권한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프란치스코의 첫 번째 신학교사로 만들었습니다. 이 인정은 안토니오의 삶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작이었습니다.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수사에서 그는 당대 가장 인기 있는 설교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이탈리아 전역과 국경 너머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군중들은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그를 따르기 시작했고 곧 그의 설교 주변에서는 기적이 넘쳐났습니다. 겸손 때문에 숨겨두었던 그의 은사는 이제 죄인들의 회심과 당시 교회를 위협하던 이단에 맞서 가톨릭 신앙을 수호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제4장 물고기들을 향한 설교. 아드리아 해안에 위치한 도시 리미니는 13세기의 중요한 상업 중심지였지만 동시에 카타리파 이단의 거점이기도 했습니다. 1223년 안토니오가 도착했을 때 그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적대적인 주민들과 마주했습니다. 영향력 있는 이단 설교가 보노빌로가 이끄는 이단자들은 많은 신자들을 참된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도적 열정으로 불타오른 안토니오는 도시 광장에서 설교를 시도했지만 카타리파의 영향을 받은 주민들은 그의 말을 듣기를 거부하고 심지어 공개적으로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도시에서 설교하려는 여러 번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후 안토니오는 마레키아 강이 아드리아 해와 만나는 강어기로 갔습니다. 좌절했지만 패배하지 않은 성인은 리민이 사람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바다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단자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니 물고기들아 와서 들어라. 다음에 일어난 일은 성인의 삶에서 가장 비범하고 기억에 남는 기적 중 하나였습니다. 갑자기 소수의 목격자들이 놀라는 가운데 다양한 크기의 수많은 물고기떼가 물속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안토니오가 서 있는 해안으로 다가와 마치 주의 깊은 신자들처럼 크기 순서대로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정렬했습니다. 가장 작은 물고기들이 앞줄에 그 뒤로 중간 크기의 물고기들이 그리고 가장 큰 물고기들이 맨 뒤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 경이로운 광경에 감동한 안토니오는 그들에게 하느님의 선하심, 대홍수 때 물고기들을 구해주신 일, 그리고 토비아를 돕기 위해 물고기를 보내셨던 일에 대해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들은 마치 성인의 말씀에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듯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한 소문은 도시 전체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리미니의 주민들은 자신들이 거부했던 일을 물고기들이 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자신들의 완고한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곧 큰 군중이 기적을 목격하기 위해 강둑에 모여들었습니다. 물고기들은 안토니오가 설교를 마치고 축복을 내릴 때까지 황홀경에 빠진 듯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경의를 표하며 머리를 숙이고 물속으로 다시 잠수했습니다. 이 기적은 리미니 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전에 안토니오의 말을 듣기를 거부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카타리파의 지도자 보노빌로는 이 경이로운 광경에 깊이 감동하여 공개적으로 자신의 오류를 포기하고 가톨릭 신앙으로 돌아왔으며 많은 추종자들을 함께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물고기 기적은 하느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닫혀 있을 때 자연 만물 그 자체가 어떻게 복음의 진리를 증언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제5장 성체 앞에 무릎 꿇은 노새. 프랑스 남부 카타리파의 요새였던 툴루즈시에는 성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현존하신다는 가톨릭 교리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유명한 보노닐로라는 이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오가 신학적 논증과 성경 구절로 그를 설득하려는 거듭된 시도에도 불구하고 보노닐로는 자신의 오류를 고집하며 공개적으로 가톨릭 신앙에 도전하고 성체에 반대하는 주장으로 많은 신자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어느 날 성체 안의 그리스도 현존에 대한 열띤 토론 끝에 보노닐로는 안토니오에게 도전을 제안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기적을 통해 축성된 빵 안에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현존하심을 증명할 수 있다면 나는 내 믿음을 버리고 가톨릭 신앙으로 개종하겠소. 이단자는 시험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새를 사흘 동안 굶긴 후 광장으로 데려오겠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노새에게 신선한 먹이를 제공하고 동시에 안토니오는 축성된 성체를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굶주린 그 짐승이 먹이를 옆에 두고 성체를 경배하기 위해 무릎을 꿇는다면 나는 교회의 교리를 믿겠소. 그는 비꼬듯 선언했습니다. 약속된 날 툴루즈의 중앙광장에는 엄청난 군중이 모였습니다. 보노닐로는 사흘간의 단식으로 눈에 띄게 굶주린 노새를 데리고 도착했습니다. 한편 안토니오는 그 시간 동안 기도와 단식으로
이 중대한 순간을 준비했습니다. 성인은 경건하게 성체를 들고 나타났고 이단자의 조수는 신선하고 향기로운 기리가 담긴 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과 이단 지지자들 모두 구경꾼들 사이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극심한 굶주림에도 불구하고 노새는 자신에게 제공된 먹이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대신 군중이 경악하는 가운데 그 짐승은 안토니오에게 다가가 앞다리를 굽히고 성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축복을 내릴 때까지 그 경배의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가톨릭 신자들은 환호와 찬미를 터뜨렸고 기적에 감동한 많은 이단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약속대로 그리고 기적에 깊이 영향을 받은 보노닐로는 공개적으로 성체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오류를 버리고 가톨릭 신앙으로 개종했습니다. 그의 개종은 공동체의 연쇄 효과를 가져와 다른 많은 이단자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 기적은 성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현존하심을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신앙의 가장 깊은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 소위 비이성적인 동물조차도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 안토니오의 삶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6장 말하는 아기 중세 페라라에서 한 젊은 아내는 남편의 근거 없는 질투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비이성적인 의심에 사로잡힌 남편은 아내가 낳은 갓난아기의 친자 관계를 의심하며 그녀를 불륜으로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상황은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남편의 비난 때문에 사회로부터 외면당한 여성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 비극적인 소식을 들은 성 안토니오는 그 집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집안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분노에 차 있었고 아내는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오는 아기를 품에 안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진실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기를 향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애아, 하느님의 이름으로 말해다오. 이 사람이 너의 아버지냐?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아직 말을 할 수 없는 아기가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이분이 바로 제 아버지이십니다. 그 순간 방 안의 침묵은 경외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은 충격과 회한에 사로잡혀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기적은 한 여성의 명예를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깨어진 가정을 치유하고 참된 회개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억울하게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성 안토니오의 깊은 연민과 그의 전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제7장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는 성인. 오늘날 성 안토니오가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수호성인으로 알려지게 된 기원은 몽펠리에에서 수련장으로 있을 때 겪었던 한 중요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도 생활의 어려움에 압도된 한 젊은 수련자가 프란치스코에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안토니오가 수련자들을 가르치는 데 사용하던 귀중한 시편 기도서를 훔쳐갔습니다. 성인의 개인적인 주석으로 가득 찬 이 책은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 필사본이 극히 귀하고 소중했던 당시로서는 특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수련자와 책이 모두 사라진 것을 발견했을 때 안토니오는 물질적 손실보다 그 젊은이의 영적인 운명을 더 걱정했습니다. 그는 즉시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시편 기도서가 돌아오기를 청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그 수련자가 자신의 소명으로 다시 인도되기를 간청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동안
도망치던 수련자는 갑자기 일련의 놀라운 환영에 사로잡혔습니다. 길을 가던 중 무너지는 다리, 거센 강물, 그리고 마침내 수도원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는 위협적인 형상의 출현을 겪었습니다. 이 징표들의 겁에 질린 수련자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서둘러 수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안토니오에게 시편 기도서를 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며 수도회에 다시 받아들여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성인은 그를 꾸짖기는커녕 책보다 훨씬 더 귀한 것, 즉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았음을 이해하고 두 팔 벌려 그를 환영했습니다. 이 사건은 신자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깨어진 관계, 잃어버린 신앙, 그리고 방황하는 영혼을 되찾기 위해 안토니오의 전구를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과 급격한 산업화 속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다는 것은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의 전구는 물질적인 것을 넘어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회복시켜주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제8장 마지막 여정과 영원한 안식 1231년 봄, 수년간의 끊임없는 설교와 고행으로 지친 안토니오는 자신의 기력이 쇠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나이는 겨우 36세였지만 그의 몸은 하느님과 이웃을 위한 봉사에 완전히 헌신한 삶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파도바에서의 마지막 사순시기 동안 그는 너무나 많은 군중을 끌어모으는 인상적인 설교를 연이어 행하여 어떤 성당도 그들을 수용할 수 없어 광장에서 설교해야만 했습니다. 목격자들은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기 위해 모였다고 전합니다. 육체적 쇠약을 느낀 안토니오는 휴식과 기도의 시간을 찾기 위해 파도바 근처 캠포산피에로의 작은 수도원으로 은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에서 성인의 헌신적인 추종자였던 티소 백작은 안토니오가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거대한 호두나무 가지 사이에 작은 은수처를 지어주었습니다. 바로 이 높은 은수처에서 성인은 그의 마지막이자 가장 비범한 환시 중 하나를 경험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어 그의 팔에 안기시는 모습이었는데 이는 훗날 성인의 가장 대중적인 성화상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231년 6월 13일 나무 위 피난처에 있던 안토니오는 갑자기 극심한 쇠약을 느꼈습니다. 그의 극도로 창백한 모습을 본 형제들은 그를 나무에서 내려주었고 그가 사랑하는 파도바에서 죽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하자 그를 소달구지에 태웠습니다. 그러나 파도바 외곽의 아르첼라에 있는 가난한 클라라회 수녀원 문에 이르렀을 때 그가 더 이상 여행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곳 초라한 독방에 누워 성인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던 성모 찬미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어머니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안토니오의 마지막 순간들은 초자연적인 사건들로 채워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의 얼굴이 갑자기 환하게 빛나며 방 안의 한 지점에 시선을 고정시켰다고 증언했습니다. 무엇을 보았느냐는 질문에 그는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주님을 뵙습니다. 마지막 성사를 받은 후 그는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주님의 어머니를 일조렸고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하느님께 자신의 영혼을 바쳤습니다. 1231년 6월 13일 삼종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록에 따르면 파도바의 아이들이 거리를 뛰어다니며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안토니오 성인이 돌아가셨다. 그의 죽음 소식은 순식간에 파도바 전역에 퍼졌습니다. 그의 유해를 옮기는 동안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눈먼 이가 시력을 되찾고 마비된 이가 걷기 시작했으며 말기 환자들이 그에 관해 손을 대자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결론, 기적의 성인, 우리 곁의 중재자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기적의 성인,
잃어버린 이들의 탐구자, 가난한 이들의 수호자.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과 희망, 그리고 사랑의 힘을 일깨워주는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그의 기적은 그의 죽음으로 끝나지